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9번째 묵상.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영광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중에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그 영광의 환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예수님을 뵙기도 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요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시록 1장 1절 말씀처럼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당시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보여주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에게 네가 보는 것을 기록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은가요?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요한이 본 것처럼 또 선지자들과 주님의 제자들이 본 것처럼 말씀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뵙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뵀을 때 그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의 죽을 것 같은 것을 경험했다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두려워하죠. 에스겔 선지자도요. 하나님 뵀을 때 엎드렸다 그래요. 이 엎드렸다라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잠이 든 것을 뜻하기도 해요. 다니엘은 어땠나요?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이 들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뵀을 때 공통적인 반응이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뵀을 때 제자들도 심히 두려워하여 엎드렸다 그러죠.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영광을 입으신 이 예수님에 대해 가장 놀라운 환상을 보았던 요한은 어떻게 오늘 반응을 했나요? 17절에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요한은 어찌 보면요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예요. 요한은 자기 자신을 묘사하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에 묘사하죠. 그랬던 그가 이 반모섬에서 거의 60여 년 만에 주님을 다시 뵌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이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됐다고. 요한의 반응은 기쁨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두려움이었죠. 하나님은 모세가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했을 때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거라고. 왜요? 나를 보고서는 살 자가 없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육신의 상태로 지금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뵙는다는 것은 기쁨보다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지극히 뛰어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뵐 때 그 영광의 무게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서 거의 기절하여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이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보여주지는 않으세요. 요한에게 보이신 것을 기록된 형태로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하여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우리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요한이 본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도예요.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였던 이 1세기 말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보세요. 자신들이 날마다 직면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숨긴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 보여주지 않은 것은 오히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장래의 기쁨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나 이제 때가 차서 요한에게 주님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필요한 만큼 나타내 보게 하셨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래서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요한이 본 그 주님의 영광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들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주님의 위로를 보게 되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소망의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사모하고 여러분, 말씀을 우리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우리들의 눈에서 흐려지지 않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